헤어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헤어롬님이 무지하게 피곤하신 관계로 제가 단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중국 선종 남종의 초기 부분이 시작될 그 무렵에 중국 선종은 어떤 주제로 이렇게 설왕설래를 하고 있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어떤 책을 보고 읽겠습니다. 요약하는 것보다 그대로 본문을 읽어드리는 것이 더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읽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어떤 책이냐? 텍스트는 전등록이라고 나온 책입니다. 전등록이라고 나온 책인데요. 지연이는 이제 1004년 북송연간의 도언이라는 그 스님이 되겠고요. 그 도원 스님이 지은 경덕 전등록을 이제 한글로 풀이한 텍스트본이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대원 문재현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 번역을 해서 낸 책인데요. 지금은 제가 알아보니까 절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책을 접한 게 어떻게 접했느냐,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이라는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경덕 전등록을 이제 판본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읽어야 이제 중국 쪽 선사 20번에 대한 자료를 이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비교를 해본 결과 이 대원 문재현 님이 쓰신 옮긴 것이죠. 옮긴 번역한 이 전등록이 가장 좋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 과정에서 이제 저도 중국어를 조금 하기 때문에 원문하고 이제 여러 텍스트 본들을 비교를 해봤는데 이 책이 가장 잘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인정을 하고, 그분이 이제 뭐 법문을 하고 계신다는 그때 당시 서초동의 어느 장소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7권짜리를 이제 사왔습니다. 그때 등산 친구하고 같이 가서 등산을 겸해서 참석을 해서 법문을 듣고 나오면서 책 7권을 구해서 배낭에 넣고 책하고 같이 등산을 하면서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이라는 책을 만화 시나리오도 쓰고 또 이제 만화 한 편당 해설하는 글들을 좀 덧붙여야 되기 때문에 해설글도 만들고 하면서 원고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새삼스럽게 이제 느낀 게 뭐냐? 텍스트 선택을 정말 잘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주 번역이 잘 된 우수한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등록에 1권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사공산 본정선사라는 분에 대한 소개글입니다. 소개글인데 이분의 생멸연도가 577년에 태어나서 671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 사공산 본정선사 577671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분은 577년에 나서 671년에 이제 입적을 하셨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육조 해능선사가 637년에 이제 태어난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분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게 한 30-40년 뒤니까 이 활동을 시작할 그 무렵에 이 본정선사는 입적하신 분이죠. 입적하신 분이 됐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육조 해능이 활동하기 바로 직전의 상태, 그 직전 상태에 직전에 활동을 하신 그분이 이제 어떠한 이 성과 관련된 일화를 남겼는가라는 것이 이제 제가 읽어드릴 내용입니다. 근데 요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그 남종,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가 인정하는 중국 선종의 남종이 태동하기 바로 직전 상태의 중국 선사상은 어떤 것인가를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부분에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텍스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공산 본정선사, 그는 강주 사람으로 성은 장씨였다. 어릴 때 중이 되어 조계에서 수기를 받았고 사공산 무상사에 성적을 두었다. 당의 천보 3년에 현종이 중사인 양광정을 산으로 보내 상춘동을 개오라 했는데 지나는 길에 방장으로 들어와 절하고 물었다. 저는 스님을 뵙고자 한지 오래입니다. 바라건대 자비를 베푸시어 가르쳐 주십시오. 선사가 대답했다. 천하 선종의 석학들이 모두 서울로 모이니 천사께서 조정으로 돌아가시면 물을 수 있을 것이요. 나는 산수에 의지해서 살 뿐 마음 쓰는 바가 없소. 광정이 울면서 절을 하니 선사가 말했다. 나에게 절을 하지 마시오. 그대는 부처를 구하는가요? 아니면 도를 구하는가요? 저는 지혜가 얕아서 모르겠으니 부처와 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부처를 구한다면 마음이 바로 부처요. 도를 알고자 한다면 무심이 곧 도요. 어찌하여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까? 부처는 마음을 깨달아 이루어지고 마음은 부처가 드러난 것이라 하지만 만일 무심을 깨달으면 부처도 있지 않소. 어찌하여 무심이 곧 도입니까? 도는 본래 무심이구만. 무심을 도라 부른 것은 만일 무심을 깨달으면 무심이 곧 도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는 본래 무심이건만 무심을 도라 부른 것이니 만일 무심을 깨달으면 무심이 곧 도요. 광정이 절을 하고 믿으면서 받아들였다. 대궐에 돌아온 뒤에 산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아뢰니 곧 광정에게 명을 내려 선사를 불렀다. 12월 13일에 서울에 이르러니 백년사에 머무르라는 명이 내렸고 이듬해 정월 15일에 선종과 교종의 명성과 석학을 도량으로 불러 선사로 하여금 부처의 진리를 드날리게 하였다. 이때에 원선사라는 이가 소리를 높여 선사에게 말했다. 이제 황제의 앞에서 종지를 거량하는 터이니 의당 적석에서 묻고 적석에서 대답해야 합니다. 번거롭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사가 보는 바로는 무엇을 도라 여깁니까? 선사가 대답했다. 무심이 도입니다. 원선사가 다시 말했다. 도는 마음으로 인하여 있거늘 어찌 무심이 도라 합니까? 도는 본래 이름이 없거늘 마음으로 인하여 도라 이름했을 뿐입니다. 만약 마음이라 이름한 것이 있다면 도는 가 없이 이러하지 못하겠지만 마음을 궁구하여도 있지 않거늘 도가 어떻게 서리까? 두 가지 모두가 허망하여 모두 거짓 이름입니다. 선사는 몸과 마음 있음을 보는 것이 도라고 여깁니까? 산성은 몸과 마음이 본래 도라 여깁니다.
아까는 무심히 도라 하더니 이제는 몸과 마음이 본래 도라 하니 어찌 서로 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심을 도라 한 것은 마음이 없으면 도까지도 없어서 마음과 도가 하나로서 이러한 고로 무심이 도라 하였고, 몸과 마음이 본래 도라 한 것은 도라 하고 또한 몸과 마음이라 하나 몸과 마음이 본래 이미 공했어 또한 근원을 다해도 있지 않으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선사의 몸을 보건대 몹시 작은데도 이런 이치를 아십니다. 스님은 다만 나의 형상만을 보고 나의 형상 없음은 보지 못하는군요. 형상을 보는 것은 스님의 소견일 뿐입니다. 경에서 모든 형상이 허망하다 하나 만일 모든 형상이라는 것이 형상 아님을 보면 도를 깨닫는다라고 하였으니 형상을 진실이라 여기면 겁이 다하도록 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바라건대 선사께서는 형상 위에서 무상을 말해 주십시오. 정명경에 유마경이란 말이죠. 정명경 유마경입니다. 유마경에 4대의 주인이 없어 또한 내 몸이라는 것이 없고 나라는 소견마저 없어야 도에 상응한다라고 하였는데, 스님이 만일 4대의 주인이 있다고 여기면 이는 나가 있음이요 만일 나라는 소견이 있으면 겁이 다하여도 도를 알지 못합니다. 원선사가 이 말을 듣고 창피해 어쩔 줄 모르며 자리를 피하니 선사가 개송을 말해 주었다. 4대는 주장이 없어 물과 같아서 곧거나 굽은 곳에 다투는 일 없고 더럽고 깨끗한 두 곳에 마음을 내지 않거늘 어찌 막히고 트이는 두 생각이 있으랴. 경계를 당하여 물같이 무심하면 세상을 종행한들 무슨 걱정이 있을 것인가. 다시 말했다. 하나인 대가 이러해서 4대 또한 그러하면 4대의 주인 없음에 밝아 곧 무심을 깨달을 것이니 만약 무심을 깨달으면 자연히 도에 개합할 것입니다. 또 지명선사라는 이가 물었다. 만일 무심이 도라 하면 기왓장도 무심하니 도이어야 합니다. 만일 몸과 마음이 본래 도라면 모든 종류의 중생도 다 몸과 마음이 있으니 모두 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선사가 대답했다. 대덕이 만일 보고 듣고 깨닫고 알므로 풀려 하면 도와는 아주 멀어지나니 보고 듣고 깨닫고 알므로 구하는 이는 도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경에 눈, 귀, 코, 혀, 몸 뜻이 없다 라고 하였으니 6 감관도 없거늘 보고 듣고 지각하고 알미 무엇에 의하여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본을 추궁하건대 있지 않으니 어디에 마음이 있으라면 이에 개합하면 초목이나 기왓장과는 같지 않습니다. 지명선사가 말이 막혀 물러갔다. 선사는 또 개송을 말했다. 보고 듣고 지각함에 장애가 없고 소리, 향기, 맛, 다음이 항상 삼매라. 나는 새가 허공을 저렇게 날듯 취하고 버릴 것, 밉고 고운 것도 모두 없다네. 응하는 일마다 본래 무심인 것을 알면 비로소 관자재라 불리우리. 또 진선사라는 이가 물었다. 도가 무심이라면 부처는 마음이 있습니까? 부처와 도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선사가 대답했다. 하나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다.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요 도가 사람을 제도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제도하고 하나는 제도하지 못하니 어찌 둘 없음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부처는 중생을 제도하는데
도는 중생을 제도하지 못한다 하면 이는 스님이 허망하게 두 가지 소견을 내었을 뿐입니다. 나는 그렇게 여기지 않으니 부처와 도는 허망하게 세워진 것으로서 두 가지가 모두 진실치 않은 거짓 이름이니 하나의 거짓을 어찌 둘로 나누겠습니까? 부처와 도가 거짓 이름이라고는 하나 이름을 세울 때 누가 세웠습니까? 세운 이가 있다면 어찌 없다 하리요. 부처와 도는 마음을 인하여 세워진 것인데 세운 마음을 추궁하면 그 마음도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두 가지가 모두 진실치 않음을 깨달아 꿈과 헛개비 같음을 알면 본래 공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억지로 부처와 도의 두 이름을 세운 것은 이성을 위한 견해일 뿐입니다. 선사는 이어 닦을 것도 없고 지을 것도 없다는 것을 개성으로 말하였다. 도를 볼 수 있다면 닦는다 하겠지만 볼 수 없거늘 무엇을 닦으랴. 도의 성품은 허공과 같으니 허공을 어떻게 닦으랴. 수도하는 일을 두루 보건대 불을 헤치면서 거품을 찾으려는 것과 같으니 꼭두각시 놀이를 보라. 선이 끊어지면 일시에 멈춘다. 아, 그렇군요. 꼭두각시 놀이를 보라. 선이 끊어지면 일시에 멈춘다. 이 꼭두각시는 이 선으로 연결돼서 꼭두각시를 놀리는 사람이 조정하는 데 따라서 이제 움직여지죠. 그러니까 꼭두각시 놀이를 보라. 선이 끊어지면 일시에 멈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법공선사라는 이가 물었다. 부처와 도가 모두 거짓 이름이라면 12분교도 진실치 않을 것인데 어찌하여 예전부터 존숙들이 모두가 도를 닦는다 합니까? 여기서 존숙은 고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고성들이 모두가 도를 닦는다 합니까? 선사가 대답했다. 스님이 경어의 뜻을 잘못 알았습니다. 도는 본래 닦을 것이 없거늘 스님은 공연히 닦고, 도는 본래 지을 것이 없거늘 스님은 공연히 짓고, 도는 본래 일이 없거늘 스님은 공연히 일을 만들고, 도는 본래 알미 없거늘 거기에는 공연히 알을 일으키니 거기에서 공연히 알을 일으키니 이러한 견해들은 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전의 여러 스님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님이 잘못 알았을 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사는 또 개송을 말했다. 도의 본체는 본래 닦을 수 없으니 스스로 도에 합하면 닦음이 아니다. 도를 닦는다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 사람은 도를 알지 못하는 것일세. 하나의 참 성품을 버리고 도리어 시끄러움에 드는 것이니 문득 수도하는 일을 만나거든 첫째로 도를 향하지 말라 하라. 또 안선사라는 이가 있다가 물었다. 도라는 것은 거짓 이름이고 부처도 허망하게 세운 것이며 12분교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어서 온갖 것이 모두 허망하다면 무엇을 참되다 하겠습니까? 선사가 대답했다. 허망이 있다 하기에 참으로서 허망을 대치한 것이나 허망의 본성을 추궁하면 본래 공하니 참인들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과 허망은 온통 거짓 이름이어서 두 가지 일을 대처함에 도무지 실체가 없고 근본을 추궁함에 온갖 것이 모두 공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참과 허망은 온통 거짓 이름이어서 두 가지 일을 대치함에 이제 이 짝으로 하나의 짝으로서 혹은 상대하는 개념으로서 대치함에 도무지 실체가 없고 근본을 추궁함에 온갖 것이 모두 공합니다. 온갖 것이 허망이라면 허망도 참과 같아서 참과 허망이 다르지 않으리니 그것을 어떤 물건이라 합니까? 만일 어떤 물건이라 하면 어떤 물건이란 것도 허망할 것입니다. 경에
비슷함도 없고 견줄 일도 없으니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 새가 허공을 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안 선사가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선사가 또 개송을 말했다. 참을 추궁하건대 참의 형상이 없고 망을 추궁하는데 망의 형상이 없으니 추궁하는 마음을 돌이켜 관하면 마음도 거짓 이름임을 알게 되리라. 도를 이와 같이 알면 응하는 곳마다 무사할 뿐이다. 응하는 곳마다 일이 없을 뿐이다. 또 달성선사라는 이가 물었다. 선은 지극히 미묘하여 참과 허망이 모두 없고 부처니 돈이 하는 둘이 없으며 수행의 성품이 공하고 이름과 형상이 진실치 않으며 세계가 헛개비 같아서 온갖 것이 모두가 거짓 이름이라 하니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중생의 선과 악의 두 가지 근본을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사가 대답했다. 선과 악의 두 근본 모두가 마음으로 인하여 있는데 마음을 추궁해 보아 있는 것이라면 근본도 허망치 않겠지만 마음을 추궁하여도 있지 않거늘 근본이 어찌 성립하리요. 경에 선한 법과 악한 법이 마음에서 생긴다고 하였으니 선과 악의 어변이 본래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사가 다시 개송을 말했다. 선이 마음에서 생겼다면 악인들 어찌 마음을 떠나서 있으랴. 선과 악을 밖의 인연이라 한 것은 마음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악을 버린들 어디로 보내며 선을 취한들 누구에게 지키게 하랴. 애달다 두 소견을 가진 사람은 두 쪽을 반연하여 분주히 행한다. 본래부터 무심인 줄 깨달으면 예전의 잘못을 뉘우치리라. 또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가 물었다. 이 몸은 어디서 왔다가 죽은 뒤엔 어디로 돌아갑니까? 선사가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꿀 때엔 그 꿈이 어디서 왔다가 잠 깬 뒤엔 어디로 갑니까? 꿈속에선 없다 할 수 없고 깬 뒤에는 있다 할 수 없으니 비록 있고 없음이 있으나 가고 오는 바는 없습니다. 나의 이 몸도 꿈과 같습니다. 또 개송을 말했다. 몸을 보기를 꿈속에 있는 것을 보듯 하면 꿈속에서 실로 어지럽다가 호련히 깨어 만사를 쉬듯 하니 깨달아서는 도리어 깨닫기 전과 같다. 지혜로운 이는 꿈임을 깨달아 알고 어리석은 이는 꿈의 어지러움을 믿는다. 꿈임을 알아 양쪽에 여여하면 한 번 깨달아서는 깨달음도 없어 부귀와 빈천도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부분 다시 이 개송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을 보기를 꿈속에 있는 것을 보듯 하면 꿈속에서 실로 어지럽다가 호련히 깨어 만사를 쉬듯 하니 깨달아서는 도리어 깨닫기 전과 같다. 지혜로운 이는 꿈임을 깨달아 알고 어리석은 이는 꿈의 어지러움을 믿는다. 꿈임을 알아 양쪽에 여여하면 한 번 깨달아서는 깨달음도 없어 부귀와 빈천도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상원 2년 5월 5일에 열반에 드니 대효선사라 시호를 내렸다. 이게 좀 긴데요. 사공산 본정선사입니다. 577년에 태어나서 671년에 입적하신 분인데 제법 이렇게 오래 사셨죠, 그죠? 94세까지 사셨는데 이분은 이렇게 보면 한 40-50년 이제 활동을 하셨다고 보고,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부분에 이제 그때 당시의
이 선사상에 대해서 이제 거의 이제 망라에서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답이 여러 각도로 이제 진행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궁금한 점들을 묻고 그 궁금한 점들에 답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의 이제 선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깨달음에 다다르게 되었는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유추가 가능하죠, 그죠? 가능한데, 역시 여기서도 이제 마음에 관해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거론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중반 이후로는 이제 마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거의 헛개비에 불과하다. 마음도 이제 뛰어넘어야 된다. 마음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이죠, 그죠? 그리고 도와 부처와 도 이런 것들도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름 붙여서 있는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이제 근본적인 혹은 근원적인 상태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도 다 헛개비와 같은 것이다. 이런 주장이죠. 근데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선종 사이에 있어서 아주 이제 초창기 부분, 소위 도교에서 말하는 도와 엄격하게 분리가 되질 않고 막 이렇게 이제 혼재되어 있는 거죠. 성불이 목적이라 알아야 되는데 도에 대해서 이제 깨달아 아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목적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도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하다가 도라고 이름 붙인 그것도 사실은 이름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거죠. 이건 금강경에서 말하는 이제 적비의 그런 논리죠, 그죠? 반야바라밀이 이제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단지 반야바라밀일 뿐이다. 이런 식의 이제 금강경식의 주장을 이제 이 부분이 이 선사가 이제 펼쳤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미 이제 해능 이전에도 이런 분들이 많은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종국의 마지막에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전부 다 이 헛개비와 같다라고 보는 거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꿈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개송으로서 이제 끝을 맺고 있죠. 끝을 맺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삶이 꿈인 것 같습니까? 이 꿈을 탁 깨고 나면은 또 이제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이 꿈속에서 산다고 고생했네. 혹은 비록 꿈일망정 멋지게 살았네. 요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좀 이제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부분을 보면서 이 꿈이라는 이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한바탕의 꿈이다라는 이 부분을 보면서 떠올리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바람의 금객님, 이분은 한 6, 7개월 전인가 그때 이제 결국은 이게 다 꿈인데 꿈에서 살인을 한들 어떻고 꿈에서 부자가 된들 그게 무슨 특별한 가치와 의미가 있겠느냐. 다 한바탕 깨고 나면은 다 한바탕 꿈임을 알고 나면은 참 허허로울 뿐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또 이 선사님에 관한 일화를 끝까지 제가 읽어드렸는데 좀 지루하셨을 겁니다. 이게 딱딱 나눠가지고 문답을 했으면 문은 또 이제 다른 사람이 하고 다른 목소리로 하고 답은 또 다른 목소리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그냥 쭉 다 읽었기 때문에 좀 헷갈리셨을 건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남종 선종의 남종의 특징인 법거량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남종의 특징인 법거량이
이 5조 홍인, 6조 해능 이 계열 말고 다른 쪽에서도 활발하게 이게 진행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요 사례에서. 그리고 그것도 그냥 자기들끼리 한 게 아니라 황제가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소위 말하는 고성대덕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한 사람을 이렇게 두고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좀 거친 용어로 다구리를 친 겁니다. 한 명을 딱 네가 그래 뭐 황제 초빙을 받아왔어. 딱 걸렸어. 우리의 질문을 한번 대답을 해봐 하면서 대여섯 명이 그냥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쫙 공격을 하고 또 답변을 하니까 거기서 또 이어서 또 공격을 하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도 이제 잘 받아 넘겼죠. 그죠? 잘 받아 넘기면서 질문한 사람들을 이제 머쓱하게 만드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6조 해능 계열 외에는 뭐 중국 선종 별다른 활동을 못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이전에 이미 그 6조 계열의 남종이 이렇게 크게 융성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이 토대가 이미 다 광범위하게 중국 천지에 광범위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좀 한 20여 분 넘게 20여 분 정도 20분 넘게 이렇게 주저리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 점을 양해를 하시고 좀 지루하셨더라도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헤어룸의 도론도담 중국 6조 해능 이전에 바로 직전에 어떤 그 중국의 선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